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묵상했죠. 제사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시작하기 위해서는 온 회중 앞에서 회중들을 모으고 그 앞에서 뭐를 했습니까? 몸을 깨끗이 씻죠.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는 거룩한 옷, 에봇을 입힙니다. 그리고 관유를 붓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회개와 옛것을 벗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아주 귀한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직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이렇게 깨끗이 하고 또 이렇게 그런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과 동일하게 그렇게 매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 또 관유를 붓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걸 알았죠. 특히 속죄제와 번제제도 중요하지만 화목제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완성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축도가 아니라 축도 후에 이루어지는 뭐예요? 성도들의 교제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참 복음적인 그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적인 그러한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4대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 교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 그뿐만 아니라 잡은 재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될 사람들의 오른쪽 귓불이,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발랐죠.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바른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온 것을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힘이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무엇을 행하든지 오로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걸음조차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7일간의 격리가 있었어요. 7일 그 동안 그 회막문 안에 들어가서 나오면 안 됐어요.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나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완전하게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몰입하면서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거룩히 성별된 자로 삶이 예배가 되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바쁨을 내려놓고 과연 내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였는가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역이 나를 나타내는 사역이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느냐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한 제사장들이 드디어 오늘 9장에서 예배를 진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진례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이제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8째 날 첫 공식 예배가 드려지는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에 또 제사를 지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다 끝낼 건가? 예. 또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나는 그 무렵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제단에 임하죠. 그러면서 제물과 기름을 싹 다 불태우면서 그 모습을 온 백성들이 쳐다보고 놀라며 소리 지르면서 엎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안 가십니까? 예. 막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약 벅차오르는데 여러분 가슴이 안 벅차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불이 막 임했어요, 제단에. 그럼 막 제물과 기름을 다 태웠어요. 온 회중들이 그냥 일제히 그 소리, 그 모습을 보고 오 하면서 막 그냥 탁 엎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지금도 많은 곳에서 오늘 특히 수요일이라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강격의 불이 일어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룬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몇 명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니까 나오는 거지, 수요일이니까 나와야지, 날도 더운데 가서 좀 어떻게 좀 안 덥고 땀 안 흘리고 잘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들도 있을 줄 있을 줄 믿는다 그러긴 좀 그렇고 있을 줄 알아요. 예. 익숙함이 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리를 채우는데 급급하거나,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의 복만 구하려고 그렇게 교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첫 제사, 그렇게 첫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준비를 하고 7일간의 격리를 끝내고 나와서 드리는 그 첫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느냐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지요. 뭘 하자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먼저 자기 성찰과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성찰과 정결함. 성찰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회개와 정결함,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개와 정결함. 시작. 회개와 정결함. 여러분 레위기 9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아론이 제단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집례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또 드렸어요. 속죄제를 또 드렸어요. 모세는 첫 제사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니까
7절에 가서 뭐라고 10절에 가서 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다고 그렇게 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요.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 앞장선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백성 앞에 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교회 와서 회개합니까? 아멘, 회개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번 주에 와서 또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지난주에 회개하는데 무슨 또 회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회개가 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설 때마다 그 설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 드린 예배가 안타까웠던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의 예배.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삶 속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정결함의 부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가인에게는 분이 있었고요, 참지 못했고요, 자신을 다스리지 못했고요, 선을 행하지 못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오늘 그 우리 교회 오셨던 이집트 선교사님이 저기 한국에 다시 들어오셨다가 이제 다시 나가시면서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와달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창동까지 갔다 왔어요. 내비게이션에는 1시간 40분이 찍혔는데 가는 거는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차가 너무 막혔어요. 그런데 그 가는 와중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차가 막 껴들고 정말 내 차선을 지키고 그런 이제 그 간선도로 같은데 동부간선도로 그다음에 저기 내부 순환로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이 빠지는 램프에 보면 미리부터 이제 줄을 서야 돼요. 안 그러면은 끼어들게 하다가는 이제 앞차가 안 껴주거나 아니면 저 앞에서 이제 경찰이 지키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막히지만 그 뒤에서부터 1km 전부터 1.5km 전부터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줄줄줄줄줄 가고 있는데 얌체처럼 앞에 와서 껴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게 욕 한번 박아주십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워낙 얼마나 급하면 네가 나 앞에서 껴들겠느냐. 너 내 앞에서 껴드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그리고 양보해 주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세요.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해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예배 전에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회복은 나를 정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마음, 막 그냥 괴로운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분한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 그냥 선을 행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자, 나한테만 얘기해봐라 이러고 앉아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회개하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예요. 뭐라고요? 말씀에 예배하는 것. 레위기 9장 7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어떻게 해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레위기 9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배가 요제예요. 모세가 어떻게 한 것 같았더라?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신을 정결하게 한 아론은 이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차례대로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 백성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7절과 21절 거기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말씀과 21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대로 해서는 안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의 순종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 드렸다가 책망받은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사울왕이죠. 사울왕.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기다려라. 그런데 이 사울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조급한 대로 자기 계산대로 자기 방식대로 번제를 집례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너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예배 드릴 때 제사 제물로 누구를 바쳐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순종.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응답 안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예배 드렸어요.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냥 갔다 왔지.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 예배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축복. 축복.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축복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따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줘 일로 와라 한번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기도, 내 응답,
내 축복만을 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떠나서 타인의 아픔을 정말 돌아보고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삶. 그것이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할 때 그 축복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둘이 한꺼번에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과 축복은. 왜 따라다니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과 축복은 같이 다녀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 한 사람, 우리 가정만 잘 되기 위한 그런 평안과 복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세상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축복이었어요. 정말 당신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신을 보니까 내가 기쁨이 넘쳐요. 당신을 보니 은혜가 넘쳐요. 당신을 보니 예수의 향기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감격.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저는 있었어요. 막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고요. 플리페멧은 이슬이요 영롱하게 보이고요. 하늘이 막 그냥 청아하고요. 막 내가 길을 걷는 건지 하늘을 걷는 건지 모를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라 저한테는 그렇게 찾아오셨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격,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거예요.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간격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런 간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여기 또 축복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그 영광이 어떤 걸로 나타났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나와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번개로 내렸을까? 아니면은 정말 그 불덩이가 그냥 쏟아졌을까?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장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리자마자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 회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나온 사람이 200만이라 그랬는데 200만이 다 되진 않았겠지만 60만이 돼도 60만 명이 돼도 그게 얼마나 큰 사람들이 온 그냥 그 회중들이 거기에 놀래고 그냥 엎드리면서 와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이 그 백성들은 그 장엄한 장관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감격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불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면서 그 불이 내린 후에 여호와의 영이 온 이 성전에 그냥 연기로 구름으로 가득 차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그 장면을 읽으면요 황홀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금으로 졌잖아요. 금으로 번쩍번쩍번쩍하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발에서 불을 내렸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냥 온 성전 안에 그냥 연기로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내가 구름을 걷는 건지 예배당에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자동적으로 뛰쳐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또 열왕기 18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 위에 물을 부은 뒤에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았다, 살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선포됐을 때 온 백성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 시간상 39절만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자,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찬양 가사에서만 이 말씀을 들었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여기에서 이 가사가 나오는구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그 영광을 경험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약은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했다? 기뻐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이 넘쳐가지고 정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의 감격이, 그 예배의 영광이 나에게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기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불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모습은 우리가 설사 볼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란 결국 우리의 열정을 막 연출해가지고 막 보여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거. 요번에 우리 촌별 초청 예배 청년들 초청 예배 드리는데 찬양들 드리는데 너무너무 저 뒤에서 보는데 아름다웠어요. 막 기뻐 뛰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죠? 뒤에서 막 그 감격이 막 감격했어요. 저는 그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 감격이. 여러분 예배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모든 이 죄악들과 내 삶의 이런 세상에 속한 모든 잔재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9장에서 나오는 첫 제사는 아론이 자신의 과거와 죄를 돌아보는 속죄에서 시작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과 세성을 축복하는 중보로 이어졌고 마침내 하늘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예배의 완성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혹여나 식어버린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그냥 버릇처럼 돼버렸던 매너리즘이 되었던 이 예배의 모습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내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돼요가 아니라 어제 세수했으니 오늘 세수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깨끗해야 그분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이사야처럼 삭개오처럼 자복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로다 나요. 화로다 나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내 입술에 대요. 그러면서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 사울왕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나의 예배를 세워갈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붙잡는다.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 축복을 전할 때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정말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격, 이것은 삶의 회복이고 감사와 기쁨의 충만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축복이 임하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도록 나는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제단 위에 태울 제물이 준비되었을 때 내렸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의 제단에 내어놓고 정결함과 순종의 제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의 불이 우리의 냉랭해진 그러한 예배 속에 다시 뜨겁게 하시는 또 참된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